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제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대성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이 땅에서 영원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3월 9일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념과 갈등을 떠나 화합과 통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중인 정두식 목사님, 김자명 목사님, 캄보디아의 박종기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원이시며 치료자신 주님, 원치 않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조영석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기쁨,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가진 성경 278쪽 어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게 하듯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만한 건강 주셔서 댁에서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기저기 다녀야 될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심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모를 바라는 그런 하녀의 심정으로 주 앞에 찾아가는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고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목소리로 마음으로 준비해드린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제가 말하고 여러분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2부 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는 여전도회 원래가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은 흩어져서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인데 모이셔서 얼굴도 한번 보고 거리를 두고 지내시면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인 오전 11시에 한광교회장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 새가족 교육을 하고 12시 40분에 수료식을 새가족부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모두 4분인데 같이 좀 축복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전도회 마치시고 오셔서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또 어떻게 본인께 소개하고 전도회와 구역과 여러분 알려주시는 친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시찰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에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자도 4사람이나 되고 거기 손님도 적어도 4사람, 5사람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어쩌다 한번 봤는데, 그 손님 중에 3이 한국 정상급 여자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중견 여자 배우였습니다. 연극, 드라마, 뮤지컬 배우였고, 한 분은 남자고. 근데 진행하는 분이 그 여자 아이돌 가수 정상급에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한 분이 대답을 하고 나머지가 다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랬더니 그 질문했던 그 분과 옆에 그 중견 여자 정상급에 있는 배우, 드라마, 연극, 뮤지컬 배우가 동시에 하는 말이, 그거 되게 힘든데. 짜고 한 것 아니라 그 말 듣자마자 두 사람이,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인데, 그 말 듣자마자 그거 되게 힘든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나이에 정상급 가수가 됐으면 돈은 아마 걱정 없을 거고, 인기도 명예도 없고, 뭐 원래 또 아름답고 예쁘기도 하지만 그 정도 하려면 성형과 여러 일을 해서 아름다움도 갖춘 그런 여자 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연예인들이 말해주는 게 행복한 가정생활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약간 갈등, 꼬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행복 바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수 믿으면 그거 모든가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신명기서를 읽는 그 주간 아닙니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접하게 되는데, 놓쳤던 말씀 다시 찾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 중에 13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수도승처럼 그저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고 뭐든지 금하고 절제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바르게 믿는 건 줄만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좀 멀리하고 교회도 중직 안 맡으려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부모님 마음 오해를 해서 섭섭하게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선입견, 우리 전제,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냥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제대로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가슴 열고 제대로 대화하고 나서는 그 본심을 알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께는 죄송하고 우리는 참 창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려는 행복은 포기했어요,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걸 따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낫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도 이따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원하는 것은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3번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출애굽 제2세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때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근처에서 들었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시내산에서 들었던 율법을 다시 듣는 가운데 율법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울 그 속에서 갑자기 더 들려진 말씀,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은 당장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12절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에서 저는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걸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길을 걸으면 행복합니다. 그의 길을 걸을 때 행복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할 경자에 존경도 있는데 그냥 두려워하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어떤 때의 두려움인가?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요즘에 동네에 나가면, 제가 이태원에 사는데 이태원에도 개들을 많이 끌고 다닙니다. 작은 개부터 큰 개까지 다 주인이 애써서 목줄을 잡고 있고 배변 주머니 가지고 있고 나가면 다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동네는 주인들이 다 붙들고 괜찮은데 공원을 가면, 그리고 좀 사람이 적은 공원을 가면,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남산 이쪽 식물공원 말고 남산 좀 올라가 거기 갔더니 거기 동상들 있는데 정말 송아지만한 개들 2마리를 주인이 풀어놓은 거예요. 뛰어다니는데 거기 근처를 못 가겠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달려올지 몰라서 무섭더라고요. 두려움 그때 느꼈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그 곁에 갈 때 막 달려오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내가 다치거나 물리거나 그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두려움을 한번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산에 갔을 때 산을 잘 안 가는데 혼자 있었고 길을 잃었고, 그때 갑자기 낮인데 갑자기 낮이 밤이 되고, 거짓말 아닙니다. 갑자기 어두워지고 우박이 내리고 막 비가 오고 막 갑자기 홍수처럼 이렇게 물이 써내려 나가는데 얘 죽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내 생사화복, 죽음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내 건강과 내 신체가 상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내가 당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그런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은 그것 말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존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말을 찾아가서 건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워낙 반듯하게 이렇게 지내시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상상해서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그려봤습니다. 반듯하시고 말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흰소리 농담하지 않으시고 의관정제가 늘 제대로 되시고 말소리도 그러하고 그다음 말하면 늘 지키시고 본보이시고 그렇게 존경받으실 어르신인데, 그런데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 그냥 주눅듭니다. 눈을 어디 둘 줄 모르고 그 앞에서는 그냥 지내고. 이게 조금 격하해서 말하지만 사람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두고 갖는 경외라면, 그럼 경외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길을 걸으라. 그런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자라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은 누군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 아버지 전에 넓은 등판, 거인 같은 등판을 보고 전에는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는데, 그림자 밟기도 어려웠는데 아버지의 등판을 보고 아버지 거인 같은 그 길을 따라가려는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믿으시는지,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는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없던 게 생겨나기도 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뭐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마치 공간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계시면 그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공간 안에 어떻게 끼어 들어가 있든지 연합해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경외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경외하는 증거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길을 걷고 그와 동행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는데,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여, 요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예전에 잘 못했던 말을 요즘 세대는 참 잘하죠. 근데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입니다. 영악해서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그러면 뻔히 쳐다봅니다. 왜 그럼? 말만.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로 뭐가 나와야죠.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그런데 피자를 사주든 치킨을 사주든 기프트콘을 보내주든 뭐를 하든, 아니 원하는 걸 해주든, 사랑하면 알겠는데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로 뭘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마음에, 그 다음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마음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속에 심장이 아니고 지정의, 인식, 아는 것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게 들어가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품은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네페시에서 호흡, 생명 이런 겁니다. 결국 마음과 성품은 한마디로 전 존재입니다. 전 인격,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많겠죠. 그러나 섬기는 가운데 최고의 섬김은 뭔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3일 4흘거리쯤 가서 여기 말고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는 건 전부를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먼저 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눈은 바라보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온갖 생각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가끔씩 예배 순서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내 순서 맡기 전에는 다른 것 안 보이고 긴장 잔뜩 하고 있다가 순서가 끝나면 긴장 다 풀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있으시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서기 회계 맡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회계 정보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일이 바빠서. 저는 이 본당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어플이 있어서 찬송가도 찾고 성경도 찾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스마트폰을 같이 켜놓고 예배를 드릴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지, 눈과 생각과 시간과 마음이 다른 데 가지는 않는지, 들어온 메시지는 없는지, 어떻게 바뀐 건 없는지, 예와 좋아요 눌러서 내가 응답해야 될 건 없는지, 놓친 거는 없는지, 하나님은 나중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예배를 나의 전부, 나의 전 인격, 전체를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작은 화면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은 예배를 드리기 꽤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할 일도 있고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도 하고 여러 일들에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요즘 CCTV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많지 않죠. 우리 교회도 주변에 무슨 일 생기면 경찰서 와서 CCTV 좀 찾아보고 녹화된 거 이렇게 돌려서 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체크해 갑니다. 지금 2020년 이때도 그냥 한 나라에서 CCTV로 사람의 행동 거지를 다 판단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CCTV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할 때 이런 것 모르실까요? 그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얼마나 예배 드려 애를 썼는데요. CCTV 같은 게 갑자기 우리 뇌리 속에 막 돌아가면서 같이 하나 보여주시는 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몸은 있는데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가사말 사이사이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것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너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니? 그게 너의 전부니? 그렇게 물으시면, 그래서 나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무슨 맛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이 예배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드리시고 받을 만한 전부를 드렸느냐가 예배인데,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매일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삶의 예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만이라도 가정에서 혹시 인터넷으로 드리시던, 교회에 와서 대면하여 드리시던,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간에 이제까지는 지나가고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주여, 자꾸 드는 잡생각, 자꾸 드는 이 생각, 걱정, 염려거리,
예배할 때만이라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가사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할 때만이라도, 공적인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더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몇십만 명이 되는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댁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전부를 다 드려서, 노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음정 박자 잘 안 맞으면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려고 애를 쓰고, 같은 마음으로 장로님 대표 아멘 아멘 하고, 찬양 내 찬양이 내 찬양인 줄 알아서 같이 아멘 하고, 혹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는지, 혹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정 없으면 사모하고 다른 것이라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며 예배하면 행복해지리라. 찬양과 가사말이 그냥 난 거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그 복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성품,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처음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 패스, 지나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령 규례는 우리에게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은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명령과 규례가 이런 것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소위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금지가 되고 또는 불편함이 되고 막음이 되니까 그냥 이건 모른 척하고 지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지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따라서 그냥 내 방법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하나님 의지해서, 주여 제가 지금까지 행복을 이렇게 규정을 했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려는 걸 놓겠습니다. 대신에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전에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가? 우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는 죽어있는 법령과 명령과 규례와 조약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보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인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더 기억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애들을 하셨을 때 한번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 있고 알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그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나서 사랑할 그때만큼은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하죠.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도 내가 같이 좋아하면서 따라가면서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어있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뭐 좋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세요? 주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예의상 여쭤도 좀 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했을 때 내 양심과 생각에 느껴지는 거 느끼면 회개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잘 모르겠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 지키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먼저 가면 우리가 많이 피곤합니다. 잘못하면 계명을 이것저것 지켰다고 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으로 가득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가 아닌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방법, 하나님 동행해서 예수님 같이 해서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정말 믿음에 굳게 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만 그냥 따르면서 재미없게 사는 걸 원하시느냐? 아니면 죽어서 천당 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도 재미있게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원하시느냐?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더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부가물로 얻으며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가? 고민하시면서 우리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면, 사랑하는 마음 말만 하지 말고 예배를 적어도 공식 예배라도 전심으로 내가 드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법령을 따르기 전에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결과로 그게 좋아서 계명이 연관되어 같이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 있는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종살이하던 사람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종살이를 또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종살이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이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두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여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내 얼굴이 전도의 열매가 되고 전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남에게 손 하나라도 붙들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능력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한번 같이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양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앞으로 천당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여기서도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삶
말씀의 간증들이 많아져 참으로 행복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문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축도 마치고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원래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행복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